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던 그러한 사람이죠. 65세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에녹에 대해서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노도 내고 화도 내고 하면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매일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과 불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완전 무결하게 살았다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에녹을 보면 자녀를 낳았다가 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이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고 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에녹은 가장으로 자신의 자녀와 또 가정 그리고 아내를 그 시대의 전통대로 먹여 살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이 길지 않지만 짧은 말씀들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을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분노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잘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저기 멀리 떨어져서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나 은둔주의나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서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에녹도 우리처럼 가정 생활을 했고 배우자를 두었고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은 낳아서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아놓고 어디 멀리 떠나서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그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때로는 왜 화를 내지 못했겠어요?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했다라고 두 번을 표현하는데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cling to라고 해서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붙어 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등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살았다. 300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또 마지막 절에도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이 동행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흔들리거나 에녹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요 삶 모든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탁 붙어서 살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에녹은 이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찾는 자가 적은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려면 세상 사람과 동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와 세상 풍토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오롯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조각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성만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탁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쫙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어요. 성만찬.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0년에 걸쳐서 그렸어요.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그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성만찬이라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붓을 들고 다 그리는데 그 성만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얼굴로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런 얼굴로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예수님 얼굴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모델도 없고 조금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그리자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성가대 중에 한 청년이 솔리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한 청년이 혼자서 독주를 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 청년을 보고 저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청년이 찬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성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자 이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말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결국 그 청년을 앉혀놓고 그 성만찬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그림이 곧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또 있었어요. 문제가.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 자기 얼굴을 그려놓기도 했어요. 가룟유다에다가. 왜냐하면 누구 얼굴을 그려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가대 솔리스트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문제는 가룟유다예요. 야비하고 어둡고 그러나 위선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얼굴도 그려봤어요.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그대로. 왜냐하면 누구 얼굴을 그대로 그렸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만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하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몰매를 맺고 있었어요. 보았더니
술을 먹고 돈이 없어서 그 술집에서 쫓겨나서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탁 보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사람이다. 가룟 유다의 얼굴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간 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화가인데 당신의 얼굴을 모델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모델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를 모델로 그린다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앉혀놓고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니 이게 좀 그래서 우나보다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거의 끝나갈 때쯤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단순히 그림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0년 전 어떤 화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10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청년이 10년 뒤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의 예수와 가룟 유다가 동일 인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예수의 모형이 될 만큼 은혜로웠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 예수님과의 동행이 떨어지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계속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370여 년을 그대로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무드셀라를 낳고도 300년을 더 살았는데 그 300년의 기간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럼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즉 에녹은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옮기우고 나서 사람들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지가 아니고 옮기워지기 전에, 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증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즉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쁘게 그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에녹의 전생을 통해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고 있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녹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우리와 유일한 삶을 사는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들이워라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에녹 바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왜 세상을 멸망시키시냐면, 왜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온갖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행실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전이 바로 에녹 시대예요. 그러면 에녹이 사는 시대는 경건하고 의로운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 시대, 노아 바로 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살 때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거역하는 악이 충만했던 시기이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삶,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냐? 모두 다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에녹은 승천시키셨고 노아는 방주로 구해주셨어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에녹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느냐를 에녹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노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에녹을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할 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을 거절할 때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 한 사람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삶에서 그것을 잘 지켜가는 자를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는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방주를 통해 구원시켜 주셨죠. 똑같은 얘기예요. 에녹이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큰 기적과 이적을 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다. 같이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쫓아 살아갔던 그 시류에 그냥 조금 같이 가면 즐기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 모두 다 타락하는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배경이에요. 모두 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언행, 내 생각, 내 모든 어떠한 것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에 대해서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5장 7절. 히브리서 11장 56절은 온전한 믿음. 먼저는 회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세 번째는 시편 147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번째는 잠언 11장 20절 말씀처럼 온전한 행실. 잠언 15장 18절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기도.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자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사를 드리는 삶. 사무엘상 15장 22절처럼 순종하는 삶.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처럼 헌금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인내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12가지의 삶이에요. 회개, 온전한 믿음, 경외하는 것, 온전한 행실, 정직한 자의 기도, 자비, 산 제사, 순종, 헌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을 준행, 실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을 보면 300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여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시종일관 같은 믿음. 우리가 부흥회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뜨거워지고 다시 삶에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옳다고 시인하고 기도한 것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알고 꾸준히 지켜가는 삶. 내가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식어졌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 에녹 시대의 시대와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노아 시대의 풍토를 보면 에녹이 어떠한 성결함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 즉 떠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승천했다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지, 그에게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림 받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에녹의 들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은사가 있고 불붙는 듯한 믿음이 있고 굉장히 큰 어떤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큰 믿음을 소유해서 들림을 받았구나. 아니에요. 모든 삶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대적할 때 그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을 가지고 또 자신이 해야 하는 본분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땠을 때는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동행은 말 그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에녹이 단순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렇구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그 시대를 거슬러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에녹처럼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의심 없이 그 신뢰를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은혜, 우리에게도 약속된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산 제사를 드리고 순종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정한 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에녹이 승천했듯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급과 은사라고 표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에녹처럼 300년을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딱 붙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 마지막 날 에녹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 그 에녹을 함께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